샬롬, 샬롬.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우리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남아있는 피라미드 가운데서 제일 큰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기자라는 곳이 우리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사하라 사막 4km 떨어진 신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중에 그 세 개 그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 이 가운데 이 피라미드가 제일 커요. 이 세 개 있는 그 가운데 이 세 개가 뭔가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피라미드예요. 또 아들 쪽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고 또 중간으로 본다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피라미드인데 중간에 있는 요것을 후프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피라미드가 옆에 있고 아들 피라미드가 옆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쿠프 혹은 체옵스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쿠프 혹은 체옵스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제일 큰 피라미드인데 두 그레이트 피라미드. 우리 피라미드는 옛 이집트 왕들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카이로에서 서쪽으로 3, 4km 떨어진 곳으로 사하라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동쪽 끝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대표적인데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아들 것이 제일 큽니다. BC 2700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맞물려서 그 바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 고 왕조 시대, 사왕조 시대죠. 쿠프 왕. 이 그리스 말로서는 체옵스라 그러고 현지 발음은 쿠프입니다. 이분이 이제 5.3 헥타르, 이 헥타르가 우리 13에이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평방미터로 보면은 5만 2천 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아주 넓은 면적 위에 어머니를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자신의 시신은 도구를 위해서 비밀한 곳에 안치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한 면의 길이가 230m고 이 거대한 이 건조물의 그 용적은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 런던의 성 바울 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밀라노 대사원 4개를 다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공간입니다. 이 쿠프 왕은 스네페루 아버지의 그 바로 이름이 스네페루인데 아들로서 제4왕조의 두 번째 바로였습니다. 이 기자에 있는 세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큰 거 말씀드렸고 잘 다듬은 돌이 230만 개예요. 이 주변에는 돌이 없거든요. 이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이 돌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8월에서 10월 달에 이 범람하는데 범람할 때에 그때에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는 아프리카 그 고산지대에서 이 돌이 이렇게 실려옵니다. 그래서 230만 개의 돌로 지어진 이 돌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작업인데 매일 2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걸려서 지어진 것이 이 피라미드라고 그럽니다. 그 각 돌의 평균 무게가 2.5톤 정도 되는 것으로 큰 것은 15톤이나 되는 돌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돌을 쫙 깔면은 프랑스의 전 국경에 높이 3m, 폭 37cm의 석벽을 이렇게 다 쌓는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양이죠. 정상까지 높이가 본래는 147m, 481피트인데 지금은 정상이 풍화 자국이 생겨서 10m 낮아진 137m입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의 17층 높이라니 공사는 매일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20여 년 동안 지었다는 설도 있고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돌들은 이게 기자 이 지구 이런 거친
이제 삶 이것을 그 많이들 사용했지만 주로는 이 빅토리아 호수 부근에 있는 그쪽에서 가져온 것으로 석회암입니다. 이 돌이 이렇게 해서 운반해 왔고, 그리고 황암은 남쪽 아스완 지방에서 채석하여 나일강을 이용해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960km 떨어진 곳으로 날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서 수송해서 범람할 때에 기자 이 지방으로 이렇게 우송을 해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굴러서 또 이거를 돌을 이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미라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축 시기는 고대 왕조 제3왕조에서 6왕조 시대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브라함보다도 700년에서 500년 이렇게 BC 2700에서 2500까지 이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서 이 피라미드를 구경했을 것이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도 이거를 다 보면서 자랐고, 또 그가 출애굽할 때도 이 피라미드가 있었고, 예수님의 피난 시절에도 이 요셉의 가정이 또 이 피라미드를 보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레미야도 이집트에 망명 갈 때에 다 이것을 보았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참 건재한 5,000년 동안 건재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모두 80여 개 발견됐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산 이 3왕조 때는 사카라에 가면은 그 고대 도시인데 거기에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데 3왕조 때 지어진, 지금 기자에 있는 것은 4왕조 때고 3왕조 때 지은 계단식 그 피라미드, 스텝 피라미드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서 농경 산업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이제 농경 문명이 이루어졌는데, 해마다 겪는 나일강의 범람은 상류 지방의 비옥한 그 옥토를 만들어내고 또 물을 운반해서 나일강변에 풍요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홍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농사의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었고, 이런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태양력이며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체우스 왕의 피라미드 동편 쪽으로 돌아가면 왕이 타던 보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1954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범람할 때에 이 나일강에서 기자까지 타고 왔던 배입니다. 모두 561조각으로 된 이 보트는 지금 복원이 돼서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배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조립이 돼서 잘 전시되어 있고, 그 부근에서 많은 음악회도 하고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왕이 죽으면 장례 지날 때에 사용하도록 왕의 시신을 운반했던 배라는 설도 있고, 왕의 유람선이었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처에서 베르디의 그 아이다 오페라를 상연했던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피라미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가 137m, 위에 10m 정도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왕의 묘실이라고 알려진 공간이 있고요. 대회랑입니다. 또 여왕의 묘실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상한 사실은 여기 그 왕의 미라가 보완되지 않습니다. 또 여왕 미라도 없습니다. 또 여기가 진짜 무덤이었다면은 들어갈 때에 입구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벽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벽화가 없어요. 이 피라미드에는.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는 곳이 있고, 통로를 막는 돌덮개가 있고, 공기통이 있습니다. 공기통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 대회랑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입구 부분을 쫙 이렇게 가면은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대피라미드가 과연 왕의 무덤으로 처음에 만들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점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학자들 얘기가 이것이 왕의 무덤이라기보다 벽화도 없지요, 미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장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 천문학 이렇게 발전소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설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북극성이 바로 이게 입구와 바로 일치하는 것을 보고, 또 이 안쪽에 보면 진공 상태를 유지한 거 보면은 이것은 그냥 왕의 무덤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통론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도 벤트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있고, 대회랑 이 그랜드 갤러리, 그리고 킹스 챔버 왕의, 그리고 또 퀸스 왕후에 있고, 그리고 이거 샤프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현실 이제 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세계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상징이자 고대 근동학에도 이 그림이 많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이게 체옵스 혹은 쿠프 피라미드로서 이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피라미드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참 한 돌이 적은 것은 2.5톤, 또 큰 것은 15톤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것이 당시 노예들이 전부 다 이것을 통나무로 굴려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쌓은 것을, 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입구가 북극성과 쫙 일치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벽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른 이제 피라미드에 보면은 죽은 자의 주로 무덤이니까 그게 이제 벽화가 다 있고 또 사자의 세계도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참 이거 우리 여기 사람이 여기 밑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쌓았을까? 한 번은 이제 성지순례 같이 오신 경신도 분이신데 그분이 현대 건설에서 오래 건설을 하셨대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현대 건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면 몇 년 걸리고 이것이 가능하냐 물으니까 그분 얘기로서는 현대 기술 장비를 이용해도 피라미드 이렇게까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천문학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나 또 이런 건축학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글씨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 사의 가운데 남아있는가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뭐 기도회도 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또 관광객들이 나오는 분들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체옵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라미드가 체프론 그런 이 아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몇 장은 제가 그때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간 거기 때문에 이 개인 그 가이드 하시는 그분이 제게 사진 찍어 준 거예요. 여기 배통으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있는 거 사진을 찍고 여기 지나가는 것도 찍고 머리는 또 뭐 쓰라고 해서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뭐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나는 뭐 하는가 했더니 나중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가 꼭지에 이렇게 또 꼭 닿고 있는 이런 식으로 사진도 찍어주고 참 재밌었습니다.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찍고 이게 이제 여기서 주로 가이드 하는 분들이 이런 사진을 잘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실 때는 이런 또 뭐 나는 그냥 손 한쪽 들라고 이래서 했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돌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거 작은 돌인데요. 이렇게 사진이 찍으니까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고 거기 이제 스핑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핑크스는 이게 머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몸뚱아리는 사자의 모습을 하는 스핑크스인데 수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래 바닥에 이게 파묻혀 있던 것인데 이걸 다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930년대 전까지만 해도 다 여기 모래에 이게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굴해서 어느 날 뭐 꿈속에 여기를 파면은 스핑크스가 나온다 해서 파봤더니 실제로 이게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파노라마식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스핑크스 이게 그 몸체 부분입니다. 예, 다시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사진도 찍고요. 예, 발톱이 대단하죠. 이 발톱이 사자의 발톱입니다. 예, 머리는 사람 얼굴이고 몸뚱아리는 사자 몸뚱아리고 또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또 꼭 여기 입 맞추는 것 같이 이렇게 또 가이드가 사진을 또 찍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그 이집트의 주로 관광은 이거 무덤 문화입니다. 무덤에 관련됐던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왕과 또 이렇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암몬 대신전 람세스 3세 신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또 가서 참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성문화라고 그러죠. 이 기둥도 굉장한데 이 암몬 대신전 이거 태양신입니다. 암몬 이런 대신전이 있는 내용인데 주변에 호수가 있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아켄나톤이라는 이 바로가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분이 투탕카몬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집트에는 다신론을 믿고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이렇게 섬겼다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신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켄나톤이 이런 유일신을 이렇게 그 왕조 때 그랬습니다. 이 중왕조 시대 때죠. 그랬더니 그 아들 되는 투탕카몬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집권 9년 만에 9살 때 바로가 됐잖아요. 18살 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아켄나톤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카르낙 템플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켄나톤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카르낙 신전 그리고 그게 아주 이 기둥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미국 분이 앞에 서 계시는데 아주 뭐 대단한 기둥들입니다. 이런 신전이 카르낙에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되게 이제 전쟁에 이겨서 승전 기념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오벨리스크를 세우는데 이 문명이 이제 무슨 문명인가 하면 태양신의 그런 흔적이고 이것은 남자의 남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오벨리스크는 오늘날도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모뉴먼트가 워싱턴 그 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방 문화입니다. 이런 신전 여기 이제 카르나크에 있는 신전 지난주에 제가 못 보여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이 제게 참 많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장만 제가 또 줄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필레라는 곳에 가니까 또 여기도 신전 나일강 바로 요역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벽화가 새겨져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아름답게 장식된 기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벽화에 새겨진 그림들 이것도 기둥문화 참 이거 사막에다가 이런 거성문화를 세운 것은 대단합니다.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데 이런 돌들을 어디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참 세우는지.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경로는 우리 고센 땅에서 건너와 가지고 얌수프라는 그런 이제 나는 그 당시 갈대 그런 숲을 건너 가지고 시내 광야를 이렇게 이제 건너와서 홍해 바다를 이 아카바만에서 건너서 미디안 저쪽이 있는 곳이 자벨 엘 라오스라고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신의 산입니다. 진짜 신의 산입니다.
이게 이제 누에바 항구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 또 우리 내년에 2월 달에 갈 때 가고요. 마라 습물을 단물로 바꾼 곳이고, 엘림 70 종려 나무주가 있는 곳이고, 이런 이제 사막 르비딤 르비딤인데, 요것은 지금 그 이 시내 반도에 현재 있는 르비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라고 우리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올라갔던 가짜 시내산입니다. 이게 어, 그 모습, 이것도 우리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25번 갔거든요. 가짜 시내산에. 이런 모습들, 이게 베두인들 마을입니다. 밑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1박하고, 그리고 저 돌산 저렇게 가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베두인들이 경유하는 호텔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에 거의 관광객들이 오지가 않아요. 성지순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이제는 이것이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거의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참 다닐 때에 그때 있던 베두인의 마을이고, 여기 호텔에 잠자고 그다음 우리 돌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숙소입니다. 요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보링 부시 이렇게 불타는 숯불, 타지 않는 그런 숯불, 거기서 이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장소라고 알려진 곳인데, 이거를 이제 그 캐트린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가짜 시내산으로 지금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게 옛날 가자 시내산 때 다닐 때에 그때 아침 해 뜨는 광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절벽에 있는 것인데, 요 교회를 무슨 뭐 아론의 기념교회다 뭐 이렇게 해서 모세 기념교회다,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오늘날 가짜 시내산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캐트린 스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뭐 시내산 사본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발견됐다는 그곳입니다. 여기에. 그것도 튀센도로프라는 분이 독일 분인데 1880년에 이곳에서 이제 그가 재발견했다, 이런 내용으로 가톨릭에서는 이 바티칸 사본과 더불어 시내산 사본을 가장 권위 있게 보고 AD 331년 혹은 6년 사본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그것도 과연 다른 것이냐 할 때 좀 짜증기겠다, 이게 요즘 또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아차오지간 그거를 보관했던 곳이 캐트린 스톤입니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라고 알려진 코덱스입니다. 여기 이제 캐톨릭에서는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을 리바이즈드 버전으로 번역할 때 이거를 기초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기초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여러분들 대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헬라어 우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서는 기초가 되고 있는 사본입니다. 자, 우리 이 모든 것이 사실 출애굽 공부를 위한 것인데,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하러 이제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몇 번 반역을 일으키죠? 10번씩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받고 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나오지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공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 성막을 제조를 합니다. 성막의 제조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하라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이에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이제 지은 것이 이제 그 디자인대로 35장부터 40장에 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게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6개 이 판을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성막에 관한 제조에 대한 것입니다. 왼쪽에는 모세가 출애굽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름다운 짝을 맺고 있는 것이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요약하면은 첫 40년은 모세가 궁중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장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40년을 이제 이 40년 사역하기 위해서 그가 80년을 준비합니다. 그가 왕궁에서도 생활해봤고 목동으로도 생활해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지도자, 지조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입법자, 또 구원자, 중재자,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모세의 삼중지. 구속사역의 시작입니다. 10 이렇게 따져보면은 10가지 재앙과 짝을 이루는 게 그들은 광야에서 10병이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좋은 점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 손가락이 10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도 10기구입니다. 우리 이 지성소에 5기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안에 보면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가 있습니다. 요게 5가지 기구가 지성소 안에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는 이제 그 성막 그 문에서부터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 기구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가지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또 성막의 10기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5. 구약 5경입니다. 시편 또 5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5개의 두루마리를 잡힌 것을 메기로트라고 그래요. 5 scrolls. 이것이 5 절기. 6월절 때 부르는 것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 읽는 것이 루키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읽는 책이 에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때 읽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불임절 때 읽는 책이 에스더스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메길로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5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요거를 더한 것이 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라는 뜻이에요. 충만한 수. 그래서 이런 것이 십계명 성막의 10기구인데, 그러나 부정적으로 또 열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10가지 저들이 불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열은 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가 10번이나 싹 이렇게 임금을 주는 거를 이렇게 속임을 당합니다. 10번을 그가 속임을 당해요. 이 야곱은 남에게 속이는 자로 생활을 했다가 그가 훗날에 엄청나게 속임을 받았잖아요. 라반에게서 그렇게 속임을 받았고, 또 아들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가 마지막 또 17년을 이집트에 가서 또 삽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또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 세례라고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은 에서 집안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에서 집안은 항상 야곱의 집안과 전투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있었어요. 이들의 충고로 체계적인 행정 조직이 가졌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계시와 훈련을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고 성막이 건립이 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공식 출범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의 10가지 대항, 율법의 10계명, 그리고 이 성막의 10가지 기구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버닝부시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대답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더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너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시기 전에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에호웨 아쉐르 에호웨. 이 에호웨라는 것은 I am,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쉐르는 that,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에호웨 또 한 번 합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런 것으로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말에 기초되는 말이 에호웨라는 말입니다. 에호웨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라. 이래서 방질 목사님은 이거를 영원한 자존자라고 번역을 하십니다. 영원한 자존자.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칭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훗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우리 지저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아, 우리 히브리말 그대로인데,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념칭호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아도나이 뜻이 바로 프레센스,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막의 열기구. 그래서 뭐 성막하면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가 바로 쉐키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임재라는 것. 이거를 이제 라틴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라는 그 용어는 지성소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바로 언약궤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코람데오를 그거를 이제 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쉐키나는 인간의 불이 아니라 지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거기 켜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이 속죄소 중간에. 이 속죄소 자체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들의 눈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불, 요거를 쉐키나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입니다. 여기에서 쫙 이렇게 낮에 기둥을 이루는 것이 구름 기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밤에 이것이 이제 불 기둥으로 또 바뀝니다. 근데 새벽에는 이 불 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바뀌기 때문에 Pillar of Fire and Cloud, 불 구름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 기둥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불구름 기둥.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인데 새벽 시간에 바로 불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있는 시간이 불구름 기둥이다. 그래서 이걸로 쫙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전부 다 이 지성소, 성소, 쉐키나, 또 하나님의 속죄소, 시언자, 이거와 관계되는 그런 곳으로,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의 거기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태버너클이라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이 태버너클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는 미카라는 텐트라는 그런 뜻인데,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계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 용어도 그렇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아니면 이사야가 이를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고, 요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거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성육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막적인 용어, 또 교회적인 용어, 임마누엘의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그거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출애굽의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신학은 성막의 신학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에요. 70명. 이게 이제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노아 때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노아의 큰 아들이 야벳이죠. 둘째가 함입니다. 셋째 아들이 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셈이 장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야벳이 형입니다. 그 창세기 5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셈은 바로 이 야벳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벳은 셈의 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원래 아다들이 야벳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야벳의 후손부터 나와요. 그리고 함의 후손이 나오고 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셈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 노아의 가족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퍼져진 모든 인류가 70명 아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에도 노아의 후손이 70 족속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70인.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우리 호렙산 오늘날 우리 라오스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갈 때도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중간에서 모세의 일을 도왔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 장군이 70인 장로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70인. 그리고 이 70인 숫자가 훗날 신약시대에 보면 산헤드린 숫자입니다. 산헤드린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원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판결하고 이런 곳이 이 산헤드린 근데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공회. 여기도 70명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이 마지막까지 끝내가지고 그거를 70인 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70인 숫자가 여기에 당당하시죠. 자,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장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해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노아 홍수로 다 모든 것이 멸절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가서 이들이 창대하고 중다하게 돼서 병력만 또 60만 대군을 형성하는 출애굽을 할 때 그 인원이었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홍해바다를 건넸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10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여 거의 다 죽고 그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맨땅으로 건너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숫자도 60만이었어요. 그 하나님 그 수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재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재단과 예배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인정과 종교의 순수성을 이 출애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의 유형입니다. 구약은 이제 엑스도스가 핵심이 되면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의 엑스도스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은 므낫세고 이렇게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야곱 할아버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바르러 갔는데 야곱이 분명히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이렇게 축복 기도 받게 되고 왼편에는 에브라임 편으로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세웠는데 이 야곱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 우수 오른쪽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아 나도 안다라고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유는 뭘까요? 사자 사상입니다. 그 자기도 야곱 자기 형이 있었잖아요. 에서 대신에 야곱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에브라임과 저 므낫세가 있지만은 이 사자 에브라임 쪽에 이 오른손으로 해서 장자 축복을 한 겁니다. 이름의 뜻도 므낫세라는 뜻은 뭔가 하니 이 요셉이가 여기서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라는 뜻이 므낫세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성명이죠. 근데 에브라임 이름 뜻 자체는 뭔가 하니 이프라임, 풍성하다. 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 에브라임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자의 축복을 내렸더니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나온 분이 요수아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물론 그 사무엘의 그 이제 뿌리는 이제 레위 지파였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혼이 목마르진 물을 공급했다는 그곳도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로 세상을 번식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들이 10번 불평하는 반면에 60년 장정은 다 광야에서 죽고 요소와 갈렙만 이 땅에 들어갔다 할 때 여러분이 이때 꼭 기억하실 것은 요소와 갈렙만이 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이 요단강도 건너서 가나성에 입성했다 하지 마시고 여기 플러스 또 있습니다. 이 요소와 갈렙 말고도 누구죠?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60만 대군에 속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 아론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부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은 이다말이었잖아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만 2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많은 수가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 지금 요단도 건넌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우리 민수기서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60만 대군을 계수하는 거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60만 대군 계수할 때 보면 1730명이 차이가 납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오히려 장정이 1730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센 땅에서는 400년 만에 60만이 증가했어요. 이 숫자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대 만에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더라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폭발적인 증가였어요. 400년 만에 60만으로 증가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생육하고 번식하라 것인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왕이 누구냐면 왕조가 지금 바뀐 거예요. 중왕조에서 신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신왕조 시대 때에
왕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흐모세 1세,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합세투트 여왕,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텝 2세, 투트모세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누구냐라는 게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 그들이 감독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바로를 위해서 국보성 비동과 람셋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오늘 람셋에 가면은 옛날에 국고성을 지었던 터가 있어요. 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람셋이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투토모세 1세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시기가 15세기라고 하면 저도 이 설을 주장하는데 1450년 되는 이때였죠. 이때 이제 통치했던 분이 투트모세 1세 혹은 2세 이때였다. 그리고 출애굽의 시기가 13세기라면 람세스 1세 혹은 세티 1세였습니다. 요거는 좀 비교적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요 밑에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보수 계통은 위에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출애굽 시기가 한 135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에 것 투트모세 1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고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투트모세 2세일 것이다. 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예 생활한 것은 불과 한 80년 정도 될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출애굽 시킬 때 그때 한 80년을 고생을 한 거죠. 노예 생활을 한 거고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총리의 동생으로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아주 뭐 풍부하게 많은 농작물도 수출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목민을 계속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그때부터 이제 노예화가 돼가지고 고생을 한 거죠. 자, 여기 그들이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그 벽돌을 쌓고 했던 그 터입니다. 근데 히브리 3파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브아가 부하가 이제 그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는 남아들 낳을 때 죽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미디암이하고 아론이 한 3살 차이고 본다면은 모세보다 또 6살 차이가 미디암이거든요. 누나가 되고. 근데 모세 때부터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3파였지만 그들이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따졌습니다. 그때 이 바로가 1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우리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그가 이제 숨어서 3개월 동안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작하면서 보였던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라 사막 그리고 거기에 푸르게 이렇게 난 것이 다 푸른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젖줄에 해당되는 것이 나일강. 그래서 우리 지도도 여기 이집트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아프리카 어느 지점부터 적도입니다. 적도이기 때문에 북남구가 남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북반구에서는 모든 강들이 전부 다 지중해 편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가는 나일강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요 적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틀립니다. 이 강의 방향이 틀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유프라tes 티그리스 강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나일강에 이르는 이것을 우리 인공위성으로 찍으면은 아주 푸르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타일 아주 비옥하다 초생달 크레생 요 자체가 초생달 같이 생겼다고 해서 고대 근동 언어에서는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그거에 한데 우리는 지금 나일강 부분인 이집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생해서 그 요게벳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모세가 이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100일쯤 됐을 때에 더 이상 울음소리도 커지고 할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갈 상태에 넣어서 이제 아무래도 강에 띄워야 되겠다 해서 그 두 부모,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님은 요게벳입니다. 이 두 분 사이는 누군지 아시죠? 요게벳이 이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고모. 둘 다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같은 족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The Ark of Bulrush라고 갈 상자라고 합니다. 이 아크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크는 뭡니까? 노아 방주를 아크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 훗날 이제 성막을 세울 때 언약궤도 Ark of Covenant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할 때 그때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형이에요. 그래서 갈상자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노아의 방주, 이것이 좀 다 아크라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우리는 방주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이제 이걸 띄웁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하세추 공주가 주어가지고 자기 양절로 삼는 얘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앗의 아들들의 아므람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비의 누이 요게벳이에요. 이 하면은 고모입니다. 고모.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그 전에 낳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수가 137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족속이 있고 게르손 족속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광야 시절 때에 이 고핫의 자손, 여기서 이제 모세, 아론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족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을 때 살려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합세투드가 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았고, 그때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이 바로의 얼굴 모습입니다. 투투모세 1세 바로 이분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합세투드 여왕,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신전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여기 합세투트 신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곳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신전 보면은 이 규모가 엄청날 수 봅니다. 그게 이제 카르나 신전 맞은편에 있어요. 거기 보면 벽화도 이렇게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모세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가 아니에요. 이집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나일강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나일강의 모습들, 모세가 이제 살인했고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가 이제 지내고 이랬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도 이 일을 인용해서 나옵니다. 미디안에 그가 정착해서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모세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타는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